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외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웃을 위하여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담보와 보증을 이미 했다면 정중히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라고 또 이야기하죠. 6절에서는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그 행실과 악한 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등등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2절부터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또 손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패역을 품고 있고 항상 악을 꾀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옌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눈, 또 손, 혀, 발 이런 신체 부위들이 나오죠. 이것은 꼭 그 신체 부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죄가 발현될 수 있다, 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죄 사이가 결코 멀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의 답변과도 연결이 됩니다. 악한 자들은 왜 그들의 몸 전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답변이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죄악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1절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담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체만 본다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보증을 선다거나 담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만일 이미 보증이나 담보를 했으면 지금 당장 가서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요청해라 이웃에게 라고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 이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보증을 해주고 담보를 해준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내가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웃을 신뢰해서 믿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나의 신뢰와 믿음에 대하여서 상대방이 합당하게 반응하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와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돈이나 무엇인가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로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나의 담보로 일단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돈을 갚는다든가 할 때 이 갚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나로 인해서 넘어갔어도 이것을 갚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고단하고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갚지 않으면 나를 담보해 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된대요. 이 마음은 참 많이 미안한데 내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데, 괜찮아, 눈 한번 꽉 감고 도망가 버리면, 그냥 나는 못 갚겠습니다, 그냥 배째세요 하면서 그냥 그 큰 돈 내가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보증과 담보는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으니 당장 가서 그 이웃에게 간곡히 부탁하여서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내 안에서 발생하여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인을 통하여서도 나를 넘어지고 올가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너의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상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하는 기관이죠.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해라.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즉시로 절제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죄가 상대방을 자극하여서 나를 얽매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죄성을 억누르고 개미에게서 자신의 어려운 때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죄에 삼켜진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악한 자들이 몸의 각 부분을 부정과 불법의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보증과 담보를 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증을 해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죄가 자극함으로써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편안함에 대한 욕심. 죄로 인한 결과물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육신의 어떤 편안함, 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그 내면에는 육신적 편안함이나 또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편해지고 싶다, 좀 더 안락해지고 싶다, 좀 더 안정적이고 싶다,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싶다, 좀 더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요. 그러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눈과 혀,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자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안락해지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물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일례로 교회에서 연말만 되면 내년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골머리를 썩는 교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여기저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어느 전문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과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일손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짐을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 옆을 보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면 되겠다. 저분이 하면 되겠다. 나보다 훨씬 잘하겠다.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자꾸 모른 체 하며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섬김의 그 자리들이 있는데 자꾸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집중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집중되어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나중에 지쳐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교회 일꾼들은 점점 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내 안에 그 죄성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오늘은 편안함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결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생각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안 돼 라는 생각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섬김의 길을 가로막는 생각들은 대부분 정말로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정말로 절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은연중에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그 죄성이 주는 생각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고단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내 안에 이 소리들을 누르고 섬김의 빈자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적극성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과 나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영적 적극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